나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입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배의 삶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이 각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속에서 주어진 법칙을 그대로 시행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완성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인데 이 세계는 일정한 경향을 가진 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가진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시간의 단위를 세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세대의 경향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혹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깨어서 이 세대의 경향을 분별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혹은 이런저런 논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 자세들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묘한 논리로 우리가 전혀 신앙의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도 봐주신다. 저런 경우에는 하나님도 봐주신다. 이와 같은 예외의 경우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는 괜찮다, 저런 경우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예외 경우를 자신의 삶 속에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바쁘니까 괜찮아. 나는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와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고 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러는 것이고 나는 믿음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주일 성수가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이 주일의 경우에는 여러분 예외를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예배의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외적인 규정을 거기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섣불리 이런저런 자유를 말하면 안 돼요.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살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 신앙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람에 싣게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모아놓았는데 읽어보면 기본적인 거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요새는 많이 흩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자세 1.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므로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영적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흩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적 감수성이 있을 때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자기 속에 죄의 본성과 욕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 회개의 자세가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 이것이 아닌지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존경과 감사가 넘치는 정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숙한 자세, 이것이 필요해요. 예배 10분 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앞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내가 세상의 높은 사람 앞에서 행동하지 못할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령 예배 시간에 발을 꼬는 행동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사장님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세상의 높은 사람 앞에서 행할 수 없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입지 못할 옷을 입고 와서는 안 되죠. 신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양말도 안 신고 그냥 슬리퍼 신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요새 트렌드입니다. 다 그렇게 다닙니다. 다 그렇게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다고 우리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예배 시작 시간 10분 전에 나와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앉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설교자가 봉독하는 성경 본문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말아야 하며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이에게 인사하는 일이나 웃거나 하는 일은 일체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는 이 자세가 흩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출입을 하는데 뭐 인사를 하고 웃고 이렇게 이 정신을 흐트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인사 안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건방지게 내가 왔는데 나를 모른 채 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일곱 번째, 예배의 정숙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아이들을 예배자로 훈련시켜라 하는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아이들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니까 집중력도 짧고 가만히 있기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을 보면은 이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서 자기라도 예배에 집중하면 그나마 좀 괜찮죠. 근데 애들은 방관하고 자기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내가 이 아이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이 목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아이를 데려오고 그 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미리 일주일 내내 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짧은 예배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 자세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란다 이 가르치고, 그것의 연장으로서 주일 예배 시간에 아이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와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애가 잡힙니까? 주일날 어쨌든 애 그냥 막 몸을 막 잡아 누르고 입을 틀어 막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평소에 예배의 훈련을 해야 돼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5분이든 7분이든 드리면서 아이에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세를 가르치다가 주일 예배에 이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이 이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우리가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왜? 오늘은 첫 번째 집, 1년 후에는 두 번째 집이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얘가 크면 이제 또 얘가 또 그 일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예배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한 아이들의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소란스러움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참아야 돼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일, 이 일을 부모님들은 끝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게 세대통합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8번 복장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9번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날 때까지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불쑥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면서 이 예배의 어떤 정숙함을 해치는 행동을 금해야 돼요. 왔다 갔다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도록 해야 되죠. 우리 아이가 예배 시간에 후다닥 뛰어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않도록 애초부터 잘 단속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10번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일어나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사랑의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예배자의 자세, 지침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정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부터 좀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들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금 진실된 이 믿음, 우리 마음 영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자세로 이것을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